재해가 있어서 수해가 있어서 슬픈 주간을 지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서울 근교로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비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피해 복구가 잘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맞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그리고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교회.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을 텐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교회로 한번 와봐, 교회로 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으로 다 설명이 될까요? 시작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정리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따라가면 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중간쯤 왔습니다. 중간쯤 왔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배경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집에서, 들에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길에서 대화를 하니까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가치관을 같은 것을 말할 때 길도라고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길입니다. 그 길.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경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쓰고 다른 데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 쪽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간 지역이고 헐몬산 길석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가져왔고 황제를 칭할 때 가이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이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빌립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와 왕을 기념하는 세상의 권세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명한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신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가서 보니까 제일 큰 신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과거 그때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제일 큰 이제 신전의 흔적이 펜신이라는데 판이라는 이름인데 이제 목동의 신이라고 펜 플루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 신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 염소의 뿔을 달고 사람의 상체를 가지고 다리는 염소의 다리를 하는 그런 형성을 가진 펜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과 함께 다니는 님프들의 신전,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그 계곡에 이렇게 쭉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면 꼭 거기를 이제 들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력의 중심지,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그 도시로 가면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말씀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의 배경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눈빛을 마주시면서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운, 정답 잘 모르는 그런 말들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잘 나서는 사람 누굽니까?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나서서 1등으로 나서는 사람, 베드로, 잘하는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말했거든요.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정답으로 여기시면서 기뻐할까? 흡족해 여기실까?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마가복음 8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의 배와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입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참 기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또 때로는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냈던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구원할 뿐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했고,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오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30절 말씀, 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있어요. 앞에 31절에서 말하실 텐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면 좋은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좀 의아하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겠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전후로 보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 특별한 용어입니다. 사실은 사람이란 남자라는 용어인데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져서 메시아로 통칭되는, 그렇게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마지막 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흥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의 사역, 일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약간 원어로 봐야 되는데 제가 원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좀 볼 이유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피티마오, 꾸짖다는 뜻이에요. 꾸짖다는 말, 논쟁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맞는데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붙들고, 추가합니다. 드라마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흔들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벌쩍 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조차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를 제압하고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가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사사들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강력한 선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 다윗과 같이 주변 모든 열강을 통치할 만한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는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금방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흡족히 여기셨는데 금방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래요. 금방 예수님을 말했다가 금방 사단에게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태도 이거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다는 말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썼던 에피티마오, 지금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꾸짖으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 스승과 제자가 같은 이 태도로 함께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사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 열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 우리도 때가 돼서 그 예수님 주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고 주님의 일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좀 달래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길이 아니야. 달래주시면 좋은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정면 돌파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34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을 같이 봅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길에서의 가르침이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도전하십니다. 그런 도전하실 때 34절을 보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셨는데 지금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시는데 이 내용은 제자들만 알 내용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야 할 내용이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와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알듯 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한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저쪽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제자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무서웠겠죠. 내가 만약 예수님 안다 그러고 제자라 그러면 저 예수님 옆에 나도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혹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에 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최고봉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똑같음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과 한계에 갇힌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고 그 자리에 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는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 유명한 사형틀. 당시에 로마에서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로마는 길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길을 만들었고, 길 옆에는 어떤 기록에 보면 로마에 저항하는, 반항하는 한 민족, 한 나라들을, 한 군인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들을 씌워놓는데, 그 대로 옆에, 길 옆에 쫙 씌워놓습니다. 보란 듯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길 옆에 쫙, 거기 어떤 기록에 보면 수백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형태로 사람이 십자가 죽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달아놓은 거예요. 반항하면 죽는다, 이렇게 된다, 대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까 예쁘고 뭐 그렇지만, 실상은 끔찍한 그런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어쩌면 우리는 뭐 생명까지 내놓아라 이런 말도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러진 않은데, 어쨌거나 고난을 당하고 자기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 사단의 일이다, 그거 사람의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굳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애쓰고 자기 목숨만을 위하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생명하고 바꿀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자기 죽은 분인데 돈이 많아서 이 냉동시켜, 시신을 냉동시켜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뭐 100몇십 명이 있다 그러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 있대요.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되면 해동, 사람은 해동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몸을 녹여서 이거 뭐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목숨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 어떻게를, 무슨 수를 쓰서라도 이 생명을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추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너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그거 누구 거가 되겠느냐? 누구 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땅에서의 생명만 아니라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은 여러분 죄가 많습니다. 엄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재림을 때는 말합니다. 지금 홀쭉 뛰어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에 주님도 너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 너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건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눈만 뜨면, 뉴스만 틀면 뭐 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뭐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초등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몰라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뭐 4, 5% 이러잖아요. 지금 100명 중에 4, 5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애들 친구들 모여있는데 막 술잔 돌아간다고 쳐봐요. 돌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먹을 거야, 이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야. 내 친구들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간다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네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도 너 부끄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삶이 땅에서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연결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맞잖아요. 맞지요? 안 죽어봐도 압니까? 어떻게 믿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할 줄 알고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갈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신학자들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2절 이후에 보면 엿새 후에 일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볼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꼭 설교를 본문 보십시오. 변화산,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천국 경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들 앞에서 네가 천국 한번 봐라. 주님 경험해 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에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변화산이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부활한 몸을 보는 것은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 둘 다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믿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할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지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지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나는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 악한 나쁜 놈들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있으면 좋겠고,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야,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소수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지옥 없으면 어떡해, 지옥 없어, 뭐 이 세상이 다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지옥이 있대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대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안 믿는 사람들 없다 그래도 반반이에요. 없다 그래도 반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명확히 있다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이크 바짝 대고 말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적당히 대충 믿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변화신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좀 선명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배드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네가 믿는 예수님은 너에게 뭘 해주냐? 돈을 벌어주냐? 병을 고쳐주냐? 밥을 먹게 해주냐? 뭘 해주냐? 네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믿고 싶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는 4대 성인 한 분으로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성인 좋은 선생님,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아이들이 아마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맨날 잘못했다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반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당신들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잡으면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보면 또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우리가 잡으면 잘할 거야. 이러는데 천국이 옵니까? 어떤 부부들은 서로 막 비난하면서 서로 막 그러다가 헤어져요. 그걸 바꿔봐요. 그럼 그 가정에 천국이 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조직들을 보면 저 사람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들고 하지만 바꿔보니까 거기가 완전해져 가지고 천국이 됩니까? 사람들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기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노라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군대를 처단하고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옛날에 소 몰고 가면서 밭 일하러 갈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소 몰면 똑바로 이게 일하는 게 고다요. 근데 아들이 소 몰면 왜 꾸불꾸불하고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아들아, 이 소 보고 쟁기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가거라. 소나무를 보고 가면 이게 똑바로 가게 돼요. 근데 쟁기 보고 송아지만 소만 보고 가면 울퉁불퉁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땅만 보고 살면, 나는 제대로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땀은 뻑뻑 흘리고 가는데 돌 생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갔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가면 이런저런 있어도 저 가보면 고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만 보고 가면 저기에 뭐가 있는가, 저기에 뭐가 있는가, 저게 진리인가 혼란 속에 빠지다가 영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멀리 보이지만 오직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죽으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한 가지 해결하고 가야 돼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 앞에서, 같은 공회 앞에서. 이제는 그 공회가 무서워서 죽을까 싶어 벌벌 떨면서 나는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느냐,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판단하라. 오히려 재판관이 된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니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삶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